하나님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을 심사해서 심판하는 그런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적인 정체성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해 주시는 구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은 신자가 불신자 시절과 그 내적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정반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구원을 거듭난다고 그러고 제2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몇 가지 잘못이나 허물을 결점을 고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게 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결과로 우선 본인이 그런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둘째로는 그렇게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렇게 새롭게 사는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마음은 추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의 첫째 가고 가장 중요한 열매, 그런 모습이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과 정반대의 모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따랐습니다. 율법도 준행했고 11조 구제, 봉사, 기도,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방족 속들이 경건한 민족이라고 그랬고 동족들 중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예적 조건이 충분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방인들과는 상대도 아닌 겁니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동족마저도 예적 조건으로 차별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 차별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격화시켜 버렸고 결과적으로 하나님마저도 차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과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1500년 전에 이미 계시된 오늘 본문의 의미마저도 몰랐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상기시켜 주신 것이다. 새로운 창조로 우리의 바뀐 내면은 유대인과 정반대여야 된다. 유대인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데 능했던 자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별하는 데 능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건 당연히 신자만이 죽었다는 것이요.
육신적으로 사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3을 받고 천국 영생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15절에 산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자아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신자의 삶의 목표요 변화된 삶의 핵심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열성이나 지성을 최고로 최대한으로 바치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16절이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라고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외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거듭난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중생 전에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았다고 합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멸시했고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했고 부정한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똑같은 부류로 취급했습니다. 자기 같은 의인을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로 정죄를 했으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도저히 그냥 놔둘 사람이 아니다. 이건 죽여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말하자면 바울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빌라도 법정에 같이 있었더라면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라는 바울 자신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습니다. 아버지 모르는 사생아요, 로마의 사형수요, 유대민족의 메시아일 뿐인데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육체대로 예수를 판단했습니다. 기껏 잘 봐줘야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창시한 그냥 성자 취급만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감당해야 될 차별을 다 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당신이 하나님 본체라는 걸 그걸로 계시해 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깨달았는데 그게 내 지성이나 도덕성이나 종교성에 힘을 입은 게 아닌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창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내면의 평소 생각과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럼 바뀐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제 본성이 남았으니까 이전 방식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스스로 괴롭고 부끄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괴롭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맺어주시는 포도는 반드시 열립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는 열매다.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향을 분명히 대해주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신자 쪽에서 그 공급되는 파이프를 일시적이든 좀 장기적이든 우리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라 그 둘 중에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만 하는 유대인 같은 잘못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영향을 교회 쪽에서 차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바로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독교 진보 보수 양쪽 다 잘못을 합니다. 진보 쪽에서는 기록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을 것이다. 심지어 극단적인 쪽에서는 성경 구절의 문구가 몇 가지 오해될 구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 삼아서 예수마저도 동성애자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동성애가 죄가 될 리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그런 자를,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차별하는 그것이 죄라고 주장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은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거든. 용서한다. 그건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죄가 없는데 용서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던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8장 11절에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이번에 사형만 면해줄 테니까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동성애자를 잡아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간음은 레위기 20장 10절의 사형입니다. 같은 20장 13절에 남색도 사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을 때 다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성애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동성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을 것 아니에요. 이 보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사형에 대한 엄청난 죄니까 동성애자를 교회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 만듭니다. 교인들 중에 같은 사형에 해당되는 간음죄를 현재 진행형으로 범하고 있는 자도 몇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목사들 중에도 간혹 그런 분이 있는데 강단에서는 요한복음 8장을 거룩하게 설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보고 또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비난한다. 그 정도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이 뭐예요? 죄는 죽기까지 철두철미 저주하고 대신에 죄인은 뭐예요? 죽기까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십자가다. 동성애라는 죄의 그 행위를 가지고 말하자면 인간적인 예적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사랑을 받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이 동성애는 정말로 심각하고 엄청난 죄입니다. 일반적인 성적 모랄, 성적 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쇄살인범도 전도하려고 감옥까지 찾아갑니다. 제발로 걸어들어온 동성애자는 마치 괴물 보듯이 소외감 주고 차별해서 쫓아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장녀하고도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신자가 다른 일을 차별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을 자랑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만한 교만은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무가치함, 영적인 초라함과 추함을 발견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령 역사를 체험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런 거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차단하고 있다. 심하게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있는 제가 아니냐. 기독교 좌파나 우파나 이게 아주 단세포되고 그냥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그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저주하니까 동성애자도 저주받아야 된다고. 그냥 뭐 두셈 뺄셈한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오류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진보는 차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공사역 하신 목표가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개혁시키러 왔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서 공의는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하겠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지 하는데 성경의 온전한 진리는 제대로 안 전한답니다. 아주 잘 봐줘야 성경을 반만 전하면서 그것도 자기들 입장에 유리하게 인용하는 거죠.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 이성으로 도덕성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을 해서 모든 학생이 그 왕따한테 매일 한 번씩 좋아한다고 인사하라. 밥도 나눠 먹어라.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벌을 준다. 규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왕따는 없어집니다. 왕따는 없어지는데 그 안에는 왕따 안 시킨 선의의 학생까지 이제는 역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엉뚱한 일을 해야 된다. 거기다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는 그 학우들 사이에 순전하고 자발적인 사랑이 없어집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된다. 보수도 마찬가지인 게 똑같이 죄를 구별하는 하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공의의 하나님만 일방통행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더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반쪽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비유를 하자면 똑같은 경우인데 권력자의 아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다른 학생들이 미워서 왕따를 아예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그 학생을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걸 아이로 잘못한 것으로 그 아이가 역차별을 당한 거죠. 똑같이 뭐예요? 학생들 사이에 참된 인간관계나 참사랑은 없어진다. 진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명분에 묶여가지고 죄를 구별 안 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를 해주니까 아빠는 잘못만 하면 벌만 주는 아빠니까 내 부모 중에 엄마만 내 부모고 아버지는 내 부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장래의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준다니까 모든 게 죄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오늘날의 뉴에이지 이단으로 흘러가버립니다. 반대로 보수는 뭐예요? 죄를 구별하는
해야 된다는 그 명분에 묶여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과 공의의 하나님 중에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를 하는 거죠. 똑같이 내 부모 중에 엄마는 뭘 해도 야단도 안 치고 아빠가 그나마 공부 안 한다고 야단을 쳐서 지금 이 정도 형통하고 출세하게 됐으니까 내 아버지만 내 부모다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바울 사도가 뭐예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던 유대식 율법주의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논쟁에서 진짜로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큰 잘못이 따로 있습니다. 이 보수나 진보 양쪽에 다들 저명한 신학자들이 있고 큰 목회를 하는 크신 목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 지식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양쪽이 전혀 타협을 안 합니다. 용납도 안 하고 서로 다른 것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감정 대립으로까지 치달아서 마치 원수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영이, 범기독교 진영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진리를 타협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에큐메니칼이 옳다는 그런 뜻도 절대 아닙니다. 각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만 전하고 있다는 걸 솔직히 시인해야 된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춰보면 요한복음 8장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도 그 자기들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무엇이 잘못인지 더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그들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형편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돌아간다. 무슨 뜻이에요? 그 배경에 시커먼 그림자가 떨어져 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권력자의 자녀 두 가지 상반된 비유에서 모든 사태의 발달은 누굽니까? 그 권력자 아버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제가 비유한 것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권력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성경의 진리마저도 인간 이성으로 판단케 해서 도덕성으로 판단케 해서 윤리나 종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혈과 육의 싸움, 눈에 보이는 것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이 배경에 있단 말이에요. 자나우나 서로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서로 성경을 자기들이 더 잘 해석한다고 죽기까지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인간들은 물론이요, 신자, 신학자, 목사까지 편이 갈라져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서로 모르고 있어요. 이 집단적인 무지요, 고집이요, 그걸 넘어서 광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때에 빌라도 법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개독교 된 지 오래답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명분을 통해 얻고 어느 쪽이든지 세속적인 법률 싸움을 몰고 가서 그 법률로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고 듭니다.
그 굴복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요, 복음의 섭리로 간주하고 있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저를 이해한다는 열심이, 양쪽 다 하나님에게 힘을 보탠다는 열심이, 기독교는 물론이요, 하나님마저 지금 삼켜버립니다. 서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앞세우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강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사탄의 충실한 종이 되어서 사탄의 장단에 춤추고 있다.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을 거역한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자는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 너무나 가공스럽고 분명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양쪽 다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하는 최고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에 줘야 된다.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옳다고 지금 답니다. 둘 중 하나가 승리하는 세상이 더 인간이 행복해지는 세상이라고. 둘 중 하나가 승리해야만 하나님 뜻에 맞다고 보여요. 지금 사단이 세상을 휘젓고 있는데, 완전히 휘젓고 있는데 서로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 동성애를 가지고 서로 토론 붙이는 거예요. 제 비유의 결과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구들 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어떤 방안을 쳐도 마찬가지예요. 참사랑의 실종이 됐어요. 지금 세상이 윤리마저도 덕으로 만들고, 그것도 한쪽 집단의 한쪽 편만 들고, 그래서 그 윤리가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롭다고 경쟁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인류 역사상 이만큼 최고로 분열된 시대는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부인된 시대는 없습니다. 종교는 이만큼 번창한 시대가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는 이만큼 약해진 때가 없단 말이에요. 인류끼리 완전히 갈갈이 찢어졌는데 그걸 봉합될 가능성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엄격하게 경고합니까? 말세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정해지고 서로 참소하기에 바빠집니다. 참사랑이 실종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법에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마저도 딱 하나 부족했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졌으니까 그런 겁니다. 보수 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세로 짝대기 만들었어요. 진보 쪽에서는 뭐예요? 인간관계에 중요한 가로 짝대기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십자가는 그 모양 자체가 딱 지고 가기에 좋은, 어깨 메고 지고 가기에 좋은 게 십자가인데, 그걸 하나씩 떼가지고 짝대기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서로 두들기 패기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처럼 이런 성적 타락이 절정이 되어서 절대 말세가 오는 건 아닙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 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녔어요. 매주 교회 나오면서도 지금 좌우로 나눠가지고 싸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도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신인식이 있고 또
예수님 모시고 종교개혁하고 지금까지도 신학적인 논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런 분리가 사탄의 농간에 춤추고 있는 줄을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서로 원수가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생명력이 쇠퇴합니다. 명분 싸움에 모두가 몰두를 하니까 참 생명인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참 생명이 거기에서 빠지니까 죄의 삭신 죽음이 할개를 더 치느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증거되지 아니하고는 절대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그건 평가는 밖에 안 됩니다. 사랑이 빠진 공의만 실현하는 것은 평가는 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신자들이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대해서 깨서 경성해야 돼요. 동성애라는 게 그냥 유독 기독교만 나서서 반대하니까 기독교의 계명이요 윤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배경에 이런 무시무시한 사탄의 영적인 흉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수단 중에 제일 손쉬운 게 동성애단 말이에요.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나머지 뭐예요? 정치, 종교,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갈갈이 찢어지고 있다. 완전히 나눠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인간끼리 분리되고 무정하고 서로 참새하는 이런 판국에 그 분리를 그나마 봉합하려고 노력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자유주의 신자, 기독교 적합합니다. 타 종교인들, 불신자들. 미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미국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차별하는 사람들이 밉다고 그러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가 지금 참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속에서 명분도 있고 의리도 진리도 전부 다 잃어버렸다. 이 법적인 싸움에서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의인이라고 칭송받고 있다고. 그 원인이 뭐냐? 사탄이냐? 천만의 말씀. 사탄은 그냥 장난만 치는 거야. 너끼리 토론해보라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신자단 말이에요. 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다 이기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방안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당장 저 같은 목사부터 정말 엄중한 책임입니다.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 첫째 원인은 뭐냐?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된 그 첫째 열매를 안 드러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변화되어야 될 것 뭐냐? 사람은 차별하지 말고 죄는 구별하되 끝까지 용서해주라. 끝까지 용서해주라.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걸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과 그 진리와
구원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둘 다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세상은 희망은 없습니다. 보수 쪽의 기독교인이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없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신자가 십자가를 바로 실현하면 자기 가정에서도 바로 실현하면 세상에 소망이 생겨집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자꾸만 기독교를 종교 수준으로 그냥 천국 가는 보험이나 현실에 형통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혈과 육의 사고 사단에게 돼서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떨어뜨리면 더 이상 예수님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십자가의 원색적인 다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죄인은 죽기까지 사랑하고 죄는 죽기까지 저주하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살아나고 우리 가정에서 실현되어야만이 이 미국과 한국과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합니다. 소금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 정보적인 개념으로 알았던 동성애의 배경에 참으로 엄청난 사탄의 흉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정말 갈갈이 찢어졌고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의 장단에 춤추고 있지 아니하는지 정말로 깨어서 경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언제 어떤 식으로 올까를 하는 것이 깨어 경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 항상 예민하고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감당해낼 때 주님의 참뜻을 우리 주위에 실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요. 그 더 나빠진 세상에 우리 자녀를 살게 하는 참으로 가장 근본된 책임마저도 임무마저도 소명마저도 실현 못하는 못난 부끄러운 가난한 신자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쳐서 복적을 시키시고 날마다 복음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